안녕하세요. 90일 성경 통독을 도와드리는 가볍게 듣는 성경개론 50번째 시간.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로 로마와 현대의 이스탄불을 거쳐 유럽의 동쪽을 연결하는 당시의 군사 산업용 도로망인 비아 에그나티아에 위치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약 20만 명이 살고 있었으며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으나 유대인들도 거주하고 있었으며 특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통해 바울이 이곳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최소한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하며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의 성공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 디모데만 그곳에 남겨놓고 혼자 베레아로 급히 도피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손수 일을 하며 그들을 위해 사역했으며 빌립보 교회로부터 2번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도피했던 베레아에서도 유사한 저항에 부딪혀 아덴으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아덴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고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다가 나중에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의 보고에 근거하여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갑작스레 두고 떠나온 어린 교회를 돕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의 근원은 바울이 그곳에서 머문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양질의 교리적 가르침을 주기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짧았던 바울의 사역 기간에 대한 안타까움, 그들을 두고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한 설명,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그들의 상황에 대한 궁금함이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낸 이유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신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들의 이해입니다. 짧은 기간의 가르침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이 오해를 낳았고 그 오해가 그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가져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정신적인 영역을 넘어서 개인의 삶과 공동체적 삶의 영역에서 그들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무분별한 성적 기준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층과 평신도 간의 계층적인 긴장 등의 영역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냈던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종말에 대한 오해로 생기는 고질적 문제에 대한 첫 처방이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자 내린 2번째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후 적어도 1년 안에 답을 한 것으로 주후 50년경에 쓰인 것으로 보이며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에 속합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순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갈수록 심해져 희생자들이 절망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빙자한 거짓 서신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종말의 시기가 이르렀다고 믿게 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오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처한 자신의 삶을 회피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재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주어지는 상급과 처벌에 대해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핍박을 잘 이겨내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또한 도가 지나친 수준의 때이른 종말론적 기대와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먼저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르친 말씀이 오히려 지나친 종말론적 기대를 불러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종말, 즉 주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나타나야 하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므로 그 문제에 접근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들의 생각처럼 임박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일상과 생업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현대에도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인해 교회들이 시끄러웠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그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줄 사도 바울의 정통적인 가르침과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함과 동시에 그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합시다.